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수강생 여러분, 우리 고급가정반에 오신 것 참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유신진화론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비평 두 번의 강의 나눠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신진화론에 대한 이해를 한번 생각해 보죠. 유신진화론이 뜻밖의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어가고 있죠. 성경적 창조론에 대한 말하자면 대안이다. 그리고 현대 과학의 여러 결과물들을 반영했을 때 우리가 유신진화론을 따라가는 거야말로 과학과 상충되지 아니하면서 믿음의 길을 지켜가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신진화론은 잘못된 접근이에요. 그리고 매우 위험스럽습니다. 결국 그것은 진화로 인한 한계를 못 벗어나는 잘못된 접근인 거죠. 우선 유신진화론은 뭘 말하는지 주장은 그냥 간단합니다. 예상하고 있는 것, 이름 자체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진화의 방법으로 창조하셨다 그런 거죠. 그래서 유신진화론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은 진화적 창조론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근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아니,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창조의 주인이요, 직접적 주체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해도 되는가? 성경이 진화론을 말한다고? 성경은 창조론을 말하니까 진화론과는 근원적으로 다른 거 아닌가? 근데 왜 기독교인이라 하는 분들이 유신이란 말을 붙여서 하나님이 진화의 방법으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 이런 이제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되겠죠. 거기는 두 가지 이유가 크게 나타나요. 하나는 이제 신학적 존재과 하는 과학적 존재인데요. 하나는 진화론이 과학적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신 진화론자들은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고 믿어요. 여러분은 지금 아마 우리 창조학회 여러 과학자 우리 분들을 통해서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기는커녕 오히려 과학과 충돌되며 과학위에서 배척된다는 사실들을 배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세속적 과학주의의 영역 안에서 진화론적 가설에 따른 재반 활동을 이것이 이제 보편적이고 타당한 진리처럼 인정하자, 이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믿는 전제가 있다면 유신진화론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신학적으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진화의 방법을 쓸까? 그러니까 두 번째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능하시니까 진화의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창조하실 수 있다고. 진화의 방법으로 창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컨대 물질이 여러 가지 화학 진화를 일으켜서 가장 원시적 생명체가 생기고 그 원시 생명체가 생물 진화적 과정을 거쳐서 우연한 방식으로 긴 시간에 지금 같은 많은 다양한 생물군들이 형성됐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진화의 방식, 물질에서 생명이 나오고 생명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원래같이 다양한 생물군을 다양한 생명을 만들 수 있다라는 식의 진화적 방법론을 그걸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어. 왜? 전능하시니까 라고 신학적 전제를 깔아두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진화론이 맞다. 두 번째는 실론적으로 전능하시니까 진화 방법을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탁 매칭을 시키면 유신진화론이라는 것이 못할 일이 아니지 않는가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거가 있을까요? 우선 과학적 사실일까요? 라는 문제죠. 전제 첫 번째 보게 되면 이제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이 아니고요. 여전히 지금 가설로 세계관을 구성하고 있을 뿐입니다. 생명체의 기원이 자연 질서의 결과물이다. 자연 스스로가 생명체를 만들어냈다. 그 진화론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생명이 무자기적이고 의도적이나 계획을 갖고 있는 어떤 지성체의 개입 없이 무자기적이고 우연적이고 그리고 어떤 설계적 방향 없이 그것이 단지 물질이 갖고 있는 물리적이며 화학적인 작용의 결과로 근데 거기서 또한 돌연변이라는 개입이 있어서 온라인 같은 다양한 생물군을 만들었다. 그게 진화론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과학이 이 물리화학적 작용의 우연적 작용에 의해서 물리화학적인 우연적 작용이 또 돌연변에 의해서 생명체를 만들어내고 만드는 생명체가 돌연변해서 다양한 생물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거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던가요? 오히려 물리화학적 작용의 결과, 또 원시세포의 원시 생명체 출현, 이걸 가설한 원시지구에 대한 모든 실험은 오히려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요? 이 생명체가 어떻게 원시생포에서 다양한 복잡한 생명체로 발전돼 갈 수 있을까요? 유전자적 장벽은 어떻게 하고요? 그 모든 것들의 속에서 과학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이 점점점 현대과학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신진화로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디딤돌이 무너져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진화의 방법을 창조하셨다는 두 번째 전제가 있는데, 이 전제가 타당할 수 있을까요? 막연한 것 같죠? 신학적인 것은 막연해 보여요. 그러나 이것도 신학적 가설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화의 방법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은 가설이죠. 근데 이 가설이 옳으냐 그러냐, 진위 여부를 뭘로 가서 알 수 있을까요? 전능하시는 것 연결해 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께서 하고자 하는 뜻을 어떤 일이든지 실행하여 이루지 못할 분이 아니시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뜻이 있어도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실행 능력이 없습니다. 전능하지 못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 어떤 것이든지 자신이 원하시는 그 뜻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떤 일이든지 있을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일에 대한 하나님 지식이 있겠죠? 우리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과 다른 어떤 경우들과 가능성을 염두에 둔 다른 세상을 그려볼 수가 있겠죠? 아마 그 공상영화, 공상과학영화 이런 것들 다 그런 거죠. 그 우주 세계를 그려오는 것도 다 그런 얘기죠. 그 우주의 침략군 다 그런 거죠. 스타워즈 그리고 아바타 이런 거 다 공상과학적 영화인데, 그것은 인간이 상상하는 여러 가능적인 것들을 이렇게 합쳐서 하나의 세계를 구성해 놓고 영화적으로 만든 거죠.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어떤 모든 가능한 일들에 대한 가능적인 상태로서의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세계를 만들겠다 뜻을 세우신 일이 있죠. 그 뜻이 이루어져 오늘 우리가 있는 우주를 만드신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와 이 자연은 하나님께서 모든 가능적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 뜻과 작정에 따라 실현된 세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전능하심으로 진화의 방법을 창조하실 수 있다? 이 말은 만물을 만드는 기원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의지가 어떠냐고 맞물려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가능적인 여러 세계 가운데 진화의 방법을 써서 어떤 생명체가 나오는 그런 세계를 만드시는 가능적 세계를 하나 딱 사변적으로 끌어내서 봐, 지금 이 세상이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이 하나님 뜻에 따라 만든 이 세상이 과연 어떻게 되어졌나가 우리의 관심사죠. 이 세상 속에서 생물은 어떻게 출현했나요?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모든 가능한 세계 속에서 어떤 세계를 만들고자 하셨는가, 그 세계가 지금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오고 있는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성경을 통해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주와 생명을 종류별로 직접 창조하기로 하셨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1장, 2장의 내용이죠. 종류별로 직접 창조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뜻하는 바를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엇이든지 뜻하는 바를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는 그 무엇이든지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직접 창조하셨다는 걸 알려줘요. 자연의 법칙을 따라 생명이 자연 법칙 안에서 만들도록 하지 않으셨고요. 도리어 자연 법칙으로는 생명체를 만들 수 없는 한계를 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생물의 창조주이심을 드러내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세우신 뜻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물질의 작용 원리에 따라선 우리 우주에 살아 숨쉬고 있는 유기체적 생물이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오히려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이 우주 안에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오히려 볼 수 있는 반대 증거를 보이신 거죠. 우주 스스로 생명체를 만들 수 없다면 이 생명체를 어디를 받는가? 우주 안에서부터 기원된 것이 아니라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가 맞다. 이것을 알게끔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에게 보이시는 뜻이에요. 이게 직접 창조인 거죠. 직접 창조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뜻을 나타내 보셨습니다. 자연의 성질을 이용한 것이 아니죠.
자연성질이었던 간접 창조잖아요. 흙으로 아담을 지은 것은 간접 창조 아닌가? 이거 직접 창조가 아닌 거 아니잖아. 이거 간접 창조 같은데? 아니에요. 왜냐면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지만 이 흙은 아담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즉 흙의 자연적 성질이 아담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로부터 창조하시고 종류별로 직접 창조하셨다. 이 두 가지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중요한 원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자연을 통해서 자연의 성질로는 생명체 나오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 그때 원래 자연이 아닌 것으로부터 무로부터 창조가 되어졌어.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자연 세계 안에 종류별로 생명을 직접 창조하신 거야. 이렇게 해서 만물의 기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무엇 할 수 있지만 전능한 하나님께서는 종류별로 직접 창조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창조론에 대해서 생각할 답인 것이죠. 그러니까 전능하심으로 진화의 방법을 창조할 수 있다? 단순히 신학적 가설이요? 그것뿐이지만 실제 가능한 일 가운데 하나님 직접 뜻을 세워 의지하신 일에 의한 우주는 어떠냐? 그것은 바로 성경에 나온 대로 우주와 생명을 종류별로 직접 창조하신 것이요. 자연 질서의 성질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무로부터 창조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창조에 관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적인 가설, 유신자론의 신학적 가설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유신자론의 과학적 가설도 무너집니다. 그 유신자론이 무엇을 근거로 견딜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진화가 아니라 창조라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성육신 하기 전에 성자 하나님으로서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 창조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시편 8편에 보게 되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죠.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손가락이 있는 것처럼 이 손가락은 어떤 일들을 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우주의 하늘과 땅과 이건 모든 걸 다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속에 거하는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닷물과 바닷길에 가지는 모든 것들 주 손을 만드신 것이고 이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시편 8편에 노래되고 있죠. 고로서 1장 16절 아주 중요해요. 만물이 그에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창조가 하나님 직접 하신 것이요 하나님을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못 박아 있죠. 계시록 10장 6절 볼까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이 물건이라는 것은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며 이거 만물이죠. 하늘과 땅과 또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물질이 있겠죠. 그러나 동시에 생명체도 있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생명체, 땅에 있는 생명체, 바닷속에 있는 생명체, 그 모든 것들 다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우리는 이제 유신진화론의 신학적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지고요. 성경 창조론의 핵심 개념은 뭐며 유신진화론의 신학적 문제는 뭔지 요거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적 창조론의 두 핵심 개념은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크리아티오 익스 니힐로 아무것도 없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질도 하나님이 없는 데서 만드신 거고요. 그 가운데 존재하는 우리 같은 생명체도 하나님께서 없는 가운데 만드신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직접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보는데 유신 진화론자인 하워드 반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미시간의 칼빈 칼리지의 교수였던 분인데요. 하워드 반티라는 분은 유신 진화론자예요. 이분은 뭐라 하냐면
자기 조직화의 원리로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이 오늘 우리가 아듯이 구성되어졌다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조직화의 자기는 셀프인데요. 셀프 오가나이제이션이죠. 자기 스스로 자신을 조직화한다. 셀프 오가나이제이션에서 셀프는 주체이기도 하고 객체이기도 해요. 자기가 셀프 또 자신을 오가나이즈 한다. 셀프 오가나이즈 셀프죠. 이 셀프는 다 자연을 가리켜요. 자연 스스로가 자기를 조직하는 원리를 하나님은 자연 속에 심어놔 주셨고, 그리고 그 심어놓은 원리에 따라 자연이 착착착착 진행을 한 것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의 펼쳐짐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의 원리는 하나님 주셨지만 원리에 따라 진행하며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만들어낸 것은 자연 스스로가 되는 거죠. 자연 스스로가 생명체를 만들어냈고 생명이 자연이요, 자연이 생명이에요. 자기를 스스로 조직하는 과정 속에 우주의 이 질서를 만들어내게 됐다. 그럼 이 모든 것의 정보, 원리가 어디서 오느냐? 그건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화의 원리대로 자연 질서 안에 정보를 주시고 자연 스스로 하게 하셨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면서 유신자로의 한 아이들을 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성경의 개념하고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직접적 개입을 얘기해요. 간접적 창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주의 손으로 다스렸다라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의 직접성을 얘기합니다. 간접적 창조가 아닙니다. 자연을 만들어 놓고 자연 스스로 그렇게 될 저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계공이 시계를 만든 다음 시계의 작동 원리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죠. 그러니까 시계의 작동 기계적 원리에 따라 시계가 착착착 움직여갑니다. 시계공은 시계를 만들었지만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주는 시계고 시계공이 하나님과 같이 서로 간섭하지 않게끔 떨어져 있다. 그러면 만든 시계공이 시계의 작동 원리에 개입하면 시계 고장이 나죠. 그러니까 시계공은 만든 시계의 작동 원리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연을 그렇게 만들고 자연 스스로 하는 데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시간을 알리는 일에 그건 뭐죠? 시계 스스로 알리는 것처럼 자연 안의 생명체는 자연 스스로 만들었다는 식의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뭐냐면 자연 세계의 원리를 만들었지만 자연 세계 안에서 움직여지는 모든 결과물들은 자연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간접적 창조주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조직화의 원리가 진화가 또 맞느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순점이 있죠.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자연을 만드셨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하나님을 간접적 창조주로 돌려놓고 그 다음 그 자연이 스스로 자기 조직하는 원리가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이 개입이 없으니까 자연 질서 안에서 우연히 오랜 시간에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생명체가 나왔다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기 조직의 원리했던 자연의 물질과 화학적 원리 안에서 생명체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생명체가 나오느냐? 나오잖아요. 과학적 전제에 무너져요. 그러면은 자기 조직의 원리라는 것은 그 자연 질서에 스스로 모순된 주장을 기초로 하여 생명체를 스스로 조직해 만들었다는 식의 주장하는 거니까 자기 모순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간접적 창조로 만드니 역시 또 틀린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 진화의 방식을 통해서 창조했다는 주장을 하게 되면 신관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됩니다. 범신론이 오류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 자체가 생명체 만들으니까 자연이 생명 하나님 아니야? 라고 자연과 하나님을 동일시켜버리면 범신론이 되는 거죠. 이게 불교적 세계관 같은 거죠. 만유재신론이다. 이건 범신론과 비슷한데 범신론은 자연이 곧 하나님이지만 만유재신론은 존재론적으로 자연과 하나님을 구분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만물의 영혼과 같은 정신적 영혼과 같고 만물은 그의 몸과 같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영혼이요, 만물은 그 몸이요. 그래서 영혼과 몸이 결합되어 존재하듯이 하나님과 자연이 결합되어 있다. 그러나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은 자연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만유재신론이에요. 실행의 내용은 범신론과 마찬가지로 그 영혼이 몸과 결합되어서 몸의 원리, 자연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발전을 해나가실 거예요. 과정신학적이다. 어떤 과정을 통해 자기
변화를 겪어나갈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보게 되는 문제점을 낳게 되죠. 진화론이 바로 만물의 원리와 같게 되어지고 하나님 진화의 방식으로 창조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 다 성경적인 신관이 아니죠. 이신론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계공 같아요. 자연 스스로 창조를 하도록 하시고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식의 내용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잘못된 거죠. 에피큐리아니즘의 오류는 뭐냐면 우주는 원자와 빈 공간으로 되어 있고 영혼은 또 원자와 같아서 그것들의 조합이 이루어져서 되어졌다는 식의 세계관. 잘못된 거죠. 그리고 토마스 제퍼슨 벤담의 공리주의 등등등의 오류들이 등장하는데 죽음은 의식의 종말이다. 의식이 종말되면 죽음이에요. 그러면 사라져버리는 거죠. 자연에서 의식이 발생하고 그 의식이 사라지면 죽음이에요. 아타락시아, 공포로부터 자유로움, 또 전능한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를 부정한다. 이런 식의 행복의 추구라든가 또는 죽음은 의식의 종말이라든가 이게 다 자연세계 안에 수렴화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나타난 신관이 무너져버리고 전부 다 자연주의적이거나 아니면 이원론적이거나 또는 하나님이 이신론적으로 멀리 계신다고 하거나 만유재신론, 하나님 만물과 구분되어 존재하시지만 그러나 영혼과 몸의 관계로 결합되어 있다고 말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이 자연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거죠. 창조 하나님을 자연을 귀속시키는 문제가 되는 거죠. 범신은 아예 자연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연이 있고 이렇게 되는 데까지 나가는 잘못된 이해를 초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유신진화를 주장할까요? 그런 아까 전제가 있었죠. 진화론에 대한 과도하고 비합리적인 신념이에요. 이것이 과학이다 라고 과도하게 믿고 합리성에 어긋나도록 신념을 내세웁니다. 교회는 창세기를 역사 사실로 믿고 과학을 부정하기 때문에 진화를 거부한다 라고 비방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진화를 거부하나? 그때 창세기를 믿고 과학을 부정하기 때문에 교회가 진화를 거부하는 문제가 있다 라고 교회를 탓합니다. 우리가 왜 진화를 거부하죠? 교회가 과학에 맞지 않으니까, 창세기를 역사 사실로 믿으니까, 그 성경을 역사 사실로 믿고 그 다음에 과학이 진화를 지지한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진화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진화론은 과학이기 때문에 창세기를 오히려 진화에 맞춰 해석해야 된다. 이게 유신진화론자의 주장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첫째 날, 둘째 날부터 여섯째까지 이어지는 모든 하나하나를 바르게 보지 않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그 성경 해석은 과학, 진화론적 가설과 안 맞으니까 진화론은 과학이므로, 입증된 과학이므로 성경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고칠 수 있는 책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이라는 가설에 따라서 임의로 바꿀 책이 되고 말았어요. 정말 그래도 되는 것일까요? 과학적 가설이라는 게 얼마나 무너지고, 특별히 진화적 가설이라는 것은 과학 법칙과 안 맞아서 여전히 가설로 있는 거거든요. 진화론의 법칙화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되어진 과학적 법칙이 충돌되고 그것에 의해서 모순됨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진화는 절대 법칙이 못 돼요.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죠. 세계관을 구성하는 겁니다. 하나의 종교적 신념처럼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그거 진화를 맞춰서 고쳐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아주 과도하며 비합리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화론의 성경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그래야 교회가 살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주 잘못된 과도한 신념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를 진화를 맞춰서 해석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릴레오의 지동설 문제를 얘기하죠. 지동설에 따라서 얘기했는데 천동설이 맞다. 하늘이 우리 지구 중심 돌아간다 라는 관점을 가진 교회가 과학적으로 비전문가 집단이 과학적 성실한 갈릴레오를 박해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해요. 이런 오류를 다시 범하면 안 되겠다. 이래서 오히려 창세기를 진화를 맞춰 해석해야지 창세기를 고정화시키고 과학적 사실을 굴절시키면 되는가? 갈릴레오가 그런 피해를 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교회가 박해했다는 것은요, 사실 더 들여다봐야 돼요. 뭐냐면 교회가 문자적 성경 해석을 가지고 천동설 주장한 적이 없어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천동설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과학자 무리가 그 당시에 주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시 지동설은 확립된 과학 사실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확립된 과학 사실이 아니었던 지동설을 따라서 교회가 갈 수가 없었죠. 과학자들이 물었습니다. 갈릴레오는 이렇게 말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태양이 우리 주를 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태양을 따라 도는 것입니다. 라는 식의 과학적 입장이 내세워지기 되므로 결국은 설득을 못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진화론이 지동설과 같은 과학적 확립된 이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믿음책에 불과하다. 라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대한 두 가지 믿음을 보는 겁니다. 하나는 창조론의 믿음이 있고요. 하나는 진화론적 믿음이 있는 거예요. 창조론은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생명을 직접 창조하셨고 우주체가 생명의 기원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진화론은 우주가 생명체의 기원이므로 자연을 연구하면 생명체의 기원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두 가지 종류의 큰 믿음이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속에서 생명체 기원을 따는 데 중요하게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인용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창조론은 종교적 신앙에 불과하고 진화론이야말로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창조론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우주는 생명체 기원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창조 과학은 뭐 하는 것이냐? 바로 우주는 생명체의 기원일 수 없다. 우주가 생명체를 낳을 수 있는 자연적 설명을 못 준다. 이거를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우주가 스스로 생명체를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판단하여 논증하고, 그리고 물질과 화학인 우주는 자연적으로 생명체를 낳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논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듣는 강의들, 그리고 여러분 이번 하게 되는 여러 과학제 강의는 다 자연적으로 생명체의 출현을 말하는 일이 왜 불가능한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진화론은 자연을 연구하여 생명체 기원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하나의 가설이죠. 근데 창조론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화론도 과학적 활동하는 것이고요. 창조과학자도 과학적 활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화론은 과학의 영역이고 창조론은 종교 영역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당하지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선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은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